우리나라는 설을 두 번 세죠. 양력설은 오래됐지만은 음력설은 지난 주일날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돌아가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현재보다 1000배를 받으면 아무리 가난한 분이라 할지라도 1000배를 받으면 그냥 가난해요? 상당히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될 것 같죠? 건강도 1000배, 은혜도 1000배, 기쁨도 1000배, 사랑도 1000배. 이게 1000배의 복을 여러분 받았다고 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겠죠? 기쁘면 뭐예요? 웃겠죠? 기쁘면 웃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슬퍼하면 슬픈 일이 생기고 괴로워하면 괴로울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에는 10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웃으면서 한 해를 삽시다. 따라해 보세요. 1월은 일삼아 웃고 2월은 이유 없이 웃고 3월은 산바하게 웃고 4월은 사정없이 웃고 5월은 오손도손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7월은 실실맞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11월은 일일이 웃고 12월은 12장이 아프도록 웃는다. 아멘. 그럼 이제 다른 그런데 이제 요일로 들어가야지. 월요일은 몰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높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제 일어나서 웃는다. 이게 웃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웃을 일이 생겨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짜증내면 짜증 일이 생겨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웃을 일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많이 웃고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모든 게 위축되고 짓눌려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희망이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건강도 질병이 떠나가고 모두 다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다음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해제예요. 아주 여러분은 그거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절대 큰일 안 납니다. 저는 대중교통 할 때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다른 곳에서 제가 늘 벗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제가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려면 걸려라, 안 걸리는 거예요.
아유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 장소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수기 맞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만약에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우는 사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수기 맞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간접 흡연으로다가 폐암 걸리기 딱 알맞아. 술정뱅이 가까이 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으악 하면 그냥 옷이 나버리고 더러워요. 그러고 노름꾼 가까이 오면 노름 배우게 되고 해가 망신합니다. 주색 잡기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그것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까이 하냐면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기 맞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진뱅이라 일어나는 일을 했는가?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왜 성전에 왔어요? 기도하러 왔죠.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됩니다. 3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기도하라 들어오는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만, 자기 재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자문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자연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바라봐라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우리를 바라봐라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쩍슬쩍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동전 한 입 넣어주고 그냥 가는데 우리를 바라봐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큰 돈을 줄라나 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늦어오느냐 왜 자꾸 빠지느냐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교회 올 때 늦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빠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영혼 그래서 이 바라보니까 당신이 달라고 하는 돈은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럼 돈도 없으면서 뭘 주려고 큰 소리 쳤나 이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돈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돈을 준다고 해서 이 거지 안진뱅이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사람이 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건 허구지책으로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줘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걷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됐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구제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제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와서 교훈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종교도, 어떤 사회사업단체도, 어떤 국가에서도 줄 수 없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불교대학에서 교수까지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국민일보에 간증을 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책도 많이 썼어요. 불교에 대해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불공을 들이고 연구를 해도 죄 짓지 말라고 이게 죄다, 이런 죄면 안 된다, 어느 종교든지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그래도 죄를 짓는다 이래요. 근데 그 짓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해결하는 방법이. 그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바로 죄 사함 받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더라. 성경에.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거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7, 80평생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문제,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냐? 베드로도 돈이 없는데 없는 거, 이 사람은 지금 돈 달라는 건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다. 자기 없는 것만 봤으면 이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없는 거 있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없는 걸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아주 소중한 있는 것을 그걸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있는 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오는데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와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자발적으로다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이기 때문에 올 수 없기도 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다가 주님 앞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에게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2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여러분 안 읽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바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이 강권이라는 말은 안암가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신사적으로 교회 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주 강권하라는 강권. 그러니까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엄포를 놓아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 신사적인 사람은 평생 전도를 못해요. 좀 이렇게 보면은 주책 맞고 저리 간 전도가 되겠나, 그 사람이 사람을 데려가요. 사람을 인도한다.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좀 잡고서 내가 잡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데 말이야, 그냥 아무데나 잡고 끌어내야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불이 났는데 집에 그 속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살려내는데 뭐 예의를 지켜가지고 에티켓을 지켜서 그 사람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는 다시 말하면 조금 이렇게 결례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멘. 간절, 아주 강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요즘 코로나 3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교인들이 다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냥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전도지를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저 물건 하나 가게가 사더라도 물건 사면서도 저는 신학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교회의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목사님 내가 개척을 했는데 요즘 어디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게고 뭐 어디고 그냥 부부가 다니면서 전도지를 매일 나눠주고 그러는데, 가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주 박대를 받았는데 그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같이 자꾸 기도해주고 이 가게를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반기는 거예요. 반겨. 처음에는 박대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반기고, 어디 가면 이제 음료수도 주고. 그전에 우리가 전도를 참 많이 다니며 했는데, 전도를 나가면은요, 음료수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빵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나가면 안 되고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고 움츠리고 있으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열심으로 나가서 해야 돼요. 이 동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들이 두목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교인이 할머니 2명 있는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야, 너 뭐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처음에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지어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지금 간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11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 쉽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꼭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이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다른 데서 이사 와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교회가 빛도 없고 들어오면 다 좋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담해요. 아늑한 게. 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희락교회. 기쁘리자 즐거울랍자. 기쁘고도 즐거운 교회. 뭐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온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하고자 할 때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줘요? 이러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죠. 씨는 뿌리지 않으면은, 씨도 뿌리지 않고 쌍나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쌍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을 도지게 먹고 금년에는 정말 우리가 아주 어떻게든지 내가 반드시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은 내가 교회로 인도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면 연말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는 자가 되자. 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는 자. 내가 오늘 한 사람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약속을.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아멘. 저도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없는 걸 보지 않았어.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를 활용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게 요즘은 사실 때가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면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가면 하면 된다. 제가 어느 교회에 2개를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음식점이 새로 오픈한 집인데 그 사장을 붙잡고 밥 먹는 사이에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긴 하다가 등록카드를 받더라고.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만이 그 목사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교인들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라고 말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본을 보여야 돼. 뭐든지. 그러고 이 권위도 이 목사의 권위 지금은요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무리한 걸 하라고도 하고 그런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따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탈권위 시대라고 해요. 덤벼봐. 그런데 무슨 권위? 사랑의 권위, 희생의 권위, 진실의 권위, 실력의 권위. 이런 거 권위는 언제든지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오랜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라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실천하는 분이구나. 그거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저 말씀을 언제 했냐면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때 같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말씀 전하는 동안에 전도할 때는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이럴 때도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겁쟁이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을 치유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럼 간증거리도 있게 돼요. 소극적인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르밧도 하고도 조그만 그저 떡 하나 만들 만한 그 가루 조금 하고 기름 몇 방울 있는 거 그거 갖다가 바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루가 말리지 아니하고 기름이 말리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스냅 여인은 스냅 여인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운영했는데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나이가 좀 들어있는 분이 늦게 이렇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돈은 안 벌고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그 병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언제까지 빚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야, 남편까지 잃었는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전엔 그 기름 한 병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기름을 거기다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마지막 그릇까지 보니까 기름이 마지막 그릇까지 차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이제 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내다 팔으라. 팔고 빚 갚고 남는 거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를 써라. 할렐루야. 기름 한 병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있는 것 가지고 역사를 했어. 있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알잖아요. 보리도 다툼에 물고기 두 마리고 가지고 예수는 무에서 유를 내시는 분이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없는 타용하지 말고 있는 거를 활용하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트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은 회사가 500몇 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할 때에 나는 특별히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자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혜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11살 때에 양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고, 두 번째로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것이 학력이 다고, 세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뭐 혜택이냐? 그게 무슨 덕분이냐? 그러니까 내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척이 들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자기는 알게 됐다. 그리고 자기는 공부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 스승으로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다. 자기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식생활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95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병든 나를 하나님 고쳐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일본에 여고 3학년 다니는 학생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주 중류 사이에서 부족한 거 별로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분만 의지하고 살다가 완전히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천하에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해가지고 달려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는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왼쪽 팔도 잃어버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른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타하라라고 하는 신학생이 그 병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3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 나이가 아직도 손가락 3개가 있구나. 그 후에 이분이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타라라고 하는 이 신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그 중동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또 아랍에미리트에 약 40조 지난번에 이렇게 수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정경희 회장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금 중동에 석유를 팔아가 돈이 막 지금 남아나는데,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다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더워서 일 못한다고 다 거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제안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파견을 한 거죠. 가보라. 가능성을 타진하라 했더니 2주 동안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그 나라에 가서는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가 섭씨 50도야. 그리고 물도 없고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희 회장을 불러가지고 임자가 좀 가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타진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5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각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시려고, 이거는 이 세계에서 제일 건설하기 좋은 나라가 거기입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낮엔 자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밤에는 시원하거든요. 밤에 일을 하면 되고, 물은 석유를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 쏟아놓고 갈 때 물을 씻고 가면 되고, 자재는 모래 자갈은 아주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중동의 그 노무자를 30만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을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의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어떻게 전망이 어떤가 하고 했더니 2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한 사람은 도저히 거기는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 회사 신을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절망이 무궁무진하다는, 왜? 아무도 신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거다 신을 신기려면은 많이 아주 가능성이 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면서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같은 것을 봤는데도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칠 텐데,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과제를 내준 게 뭐냐면 스님에게 나무 빗을 팔고 와라. 스님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죠. 근데 빗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도 못 팔고 온 사람도 대반이고, 하나 겨우 팔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2개 판 사람도 있고 10개 판 사람도 있긴 있는데 1000개를 팔고 온 사람이 있어요. 1000개를.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파만 나와봤더니 이 빗에다가 선을 쌓는 빗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절에 주지 스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선물로 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물로. 그럼 나중에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갖다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없는 스님에게도 빚을 팔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아멘. 자, 주먹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할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면 불가능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침체되어 있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연말에는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